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소원이 있거나 또는 어떤 바램, 문제가 있을 때는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또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은 이제 내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기도를 제가 보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줄이잖아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없는,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느냐, 기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기도에 달렸으니까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 시절에도 그렇고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그냥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낙심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기도한 것마다 응답 받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정확히 알려면은, 저도 처음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의 사람 조짐을 읽고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했으니까 기도를 시작한 날 제목 쓰고 응답받은 날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뭐 가족 구원 또 친구들 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쫙 적어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정말 내가 응답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걸 하려면은 내 기도 생활을 전반을 돌아보고 한번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기도 응답에 장애물이 없어야 기도의 응답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어떻게 돼? 내가 정말 이 기도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이걸 이제 빨리 기도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없애야 돼요.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내 기도 생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이거를 발견해서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 있다면은 어쩌면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도에 어떤 장애물이 없으면 내가 간절하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해도 막 응답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꿈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늦은 시간 철야 기도회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절간에 이 가서 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곳에 기도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곳은 어떻게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응답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나에게 혹시 있는가? 왜 내가 기도가 지금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 저녁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했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려면은 먼저 중요한 거,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마음대로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도에 그런 어떤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가 둔하여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중요한 것 가운데 그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녁 시간 오후 이럴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 살면서 잘못 살아온 그런 게 있으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는데 가정의 문제, 사업에 나 삶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그 막힌 것이 있으면 죄이면 회개해서, 불순종인 것이면 불순종을 해서 돌이켜야 되겠죠. 불의한 것이면 떠나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시편 66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마음속으로만 죄를 품고 있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지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으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이런 어떤 요소가 나에게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떠나야 될 건 떠나고, 돌이켜야 될 건 돌이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제목 그 표가 그거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잖아요. 제가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는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고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주님,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가 되게 돼.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영혼들을 주님의 그런 사랑과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기를 원하면 또 한편은 어때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 직분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지. 뭐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고 계속 성령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갈급한 가운데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매일 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거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도 있잖아요. 막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안 나온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까?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을 크셔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와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면 또 그런데 금방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응답받는 기도에 이런 어떤 장애물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죄악된 그런 어떤 것들을 마음을 품고 내 삶의 불의와 불순종과 불법을 행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구합니까? 제가 보면은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떤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이 병이 중한 병이야. 그러면은 의사가 당신 이거 고치기 어려워, 불치병이에요, 아니면 암이라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암병을 고쳐주세요, 불치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믿어.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믿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할 때 왜 저 사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구하세요. 예,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러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속에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건 너무 중한 병이야. 이거는 해결이 어려워. 이런 환경과 상황이나 문제나 질병의 상태를 보면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 했죠.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고보, 이 성경을 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 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진짜 알고 믿게 돼가지고 얼마나 초대교회에 그 영향력이 베드로보다 더한 그런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든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냐? 야고보가 내렸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전해오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걸 가져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이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서로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제 같은 사람이 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늘이 열려 비가 왔다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라 그랬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왜? 이 기도를 친히 체험했던 사람, 응답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응답을 받으려면 조금도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기도한 응답을 못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경, 상황, 상태, 어떤 문제의 크기,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너무 남편이 막 너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가 심해. 막 핍박도 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내 저런 강팍한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실 거라고 믿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되겠어? 도저히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너무나 이 자녀들이 막 예수님 안 믿으려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저 자녀를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 병이 아무리 중한 병에도 고침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고쳐줄 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교회가 설교 들으면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거 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 병보다 더 크신 분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불신앙, 의심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본인은 그걸 잘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가 넣어준 거냐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환경을 딱 보니까 도저히 더 막 상황이 나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든다고. 그런데 막 그런 마음을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다 준 게 누구야? 마귀예요. 왜?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좀 이따 말씀드리자면 굉장한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응답의 장애물, 그런 말씀을 듣고 있네. 기도 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 막힌 인간관계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에요.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여기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애물을 드릴, 구약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회 하신 말씀인데 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제하고 이 화목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고. 그러면 그 애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화해하지 않고 와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연락이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뭔가 이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고 형제하고 불화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근데 이 땅에서 어떤 관계가 막 이렇게 안 풀리고 매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들이 어디다 지낼 길갈이라는 그곳에 이제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한 무리가 왔어요. 뭐냐면 옷이 다 낡아지고 막 닳아지고 신발도 닳아지고 또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막 이렇게 먼 길을 온 것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타났는데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이제 물으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당신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나설 때는 떡이 따끈따끈한 것이었는데 너무 오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곰팡이가 피었고 신발도 닳아지고 옷도 이렇게 낡아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었는데, 왜냐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웠다가는 자기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해보고 해야 되네. 기도 안 하고 눈으로 판단하고 아 그래? 그걸 믿고 어떻게 돼요?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 3일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서 물을 기르고 장작을 갖다가 패는 그런 일을 시키는 이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사울이 초대왕이 됐는데, 사울이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가서 막 무참히 살해를 하고 죽인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과의 맹세를 깨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왜 이 비가 내리지 않는지, 바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깨뜨리고 저 기브온 족속을 죽여가지고 저들의 마음에 원한이 맺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풀는가? 거기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박에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부어리 베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이제 그래서 가서 다윗이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겠느냐? 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해도 이 원한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7명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우리가 원한을 풀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7명을 잡아다 내주니까 그들을 기브온 족속이 나무에 매달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은,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맺힌 것을 어떻게 하니까? 풀으니까.
원한 맺힌 거 원한을 풀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런데 인간관계를 또 의외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원한 살리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게 뒤틀려 있으면, 그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막힌 인간관계. 베드로 사도가 그래 남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막혀.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나서 화해하지 않고 기도 와서 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않아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가 연약한 그릇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깨지면 안 되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함께 생명 은혜를 이어받는다니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귀히 여기야죠. 네. 왕비님 같이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히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랍니다. 이 부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여러분 부부 간에,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내가 화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화해 안 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그래.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누구를 속으로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고 이러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놔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이런 거 있으면 마귀가 또 틈탑니다. 그게 마귀의 틈타는 통로가 돼. 마귀로 틈탈 길을 주지 말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은 미움, 원한, 증오심 이런 게 있어 마귀가 내 안에, 심령 안에 틈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그런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병들게 됩니다. 그런 걸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속에 있는 어떤 미움과 분노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장애물, 그런 말씀. 첫째는 우리가 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 두 번째는 이 불신앙, 의심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는 막힌 인간을.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안 해서. 근데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이제 안 보겠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막 구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때를 쓰니까 응답해 주실 때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 하나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응답을 받는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고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구하고 이런 걸 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여러분 자신의 정욕, 여러분 자신의 그런 자랑, 영광,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성령의 능력을 보달라고 성령 은사를 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40일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왜 그러냐? 이 구하는 목적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만 신령한 것을 구하지만은 그것을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데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의 성공과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성공과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동기가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기 위해서 구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구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어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좋은 직장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내려고 그냥 자녀들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정욕적으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제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그런 어떤 재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도 열심히 합니까? 수능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시험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교회마다 얼마나 자녀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점수 잘 나오게 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믿음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수능 놔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면 어때요? 기도한 대로 안. 우리가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보면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정욕적인 동기와 목적이 거기에 많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병 들으시는 분들이죠. 건강이. 그러면 여러분 막 하나님 고통스럽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막 기도해요. 근데 내가 나아가지고 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구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건강하게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좀 안 아프고 살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철회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 왜? 잘못된 동기와 목적. 너희가 그랬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하는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도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잘 알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동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지, 이 기도의 동기, 그것을 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검토해 봐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 그런 말씀.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죄와 합당하지 못한 삶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두 번째, 불신, 이 의심하고 이런 것들. 세 번째는 깨어진 인간관계, 막힌 인간관계, 이런 것. 네 번째,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할 때. 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한 90세 이렇게 됐을 때,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강, 거기 가서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금식이냐면 막 물만 먹고 하는 이런 완전 금식이 아니라 고기와 뭐 좋은 음식은 안 먹고,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그런 주스 금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장래를 알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한 날 하나님께서 뭘 했다겠어요? 응답을 했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한 날 응답이 진짜로 이게 가지고 천사가 왔을 때는 며칠 걸렸어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고 응답이 빨리 안 됐냐? 그러면은 중간에 이 각 나라마다 뭐가 있냐, 바사국에 이런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악한 영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거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군대 장관이 누가 왔어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가지고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해줘요. 예?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특히 여러분 어때요? 텔레비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금방 뭐가 와요? 졸음이 와. 졸음.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뭐예요? 헛생각이 막 들어. 생각도 안 했던 헛생각이 들고, 괜히 지금 여기 차 나와 있는데 내가 또 가스레인지에 불 안 끄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별별 이상한 그런 것들. 나 또 뭐 이게 아파트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 같은 문을 안 잠그고 온 거 아니야?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겠지만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마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심을 막 갖다 줘. 우리 안에 막 의심을. 그 이런 거 어때요?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응답이 방해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심하고 네가 이런 합당하지 못한데 막 참소하고 졸음.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한데 뭘 했었습니까? 전에 여기서는 좀 공중에서 막았지만은 기도응답을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이건 누가 그 뒤에서 여러분 조종한 거예요?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한 거예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왜?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못하게 하냐?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그걸 방해를 해. 응답을 못 받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제가 새벽에 가끔 그래요.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졸음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새벽에 나오긴 나왔는데 뭐가요? 막 졸음이 올 수도 있거든. 저도 오늘 새벽인가요? 너무 피곤한 거 일어나니까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자지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야 사모는요 편해요. 그냥 피곤하면 자지 그래. 근데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나는 여기서 내려오면 되는데 다 어디서 사모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어떻게 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냥 자요? 두 다리 뻗고 이거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정말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최근 이제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거의 잠 못 자고 주일날 3번 설교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철학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이 소리를 못 들어볼 때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이거는 울렸다가 또 그쳤다가 또 울렸다가 계속 울리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나도 모르게 와서 알람을 꺼버리고 어디다 치워놔버려요. 이제 저를 생각한다고. 근데 제가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사가 두 다리 뻗고 저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게.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거 굉장히 철야 기도를 강단에서 한 20년 동안 제가 잤으니까 그걸 제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예.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막 졸음, 헛생각, 의심, 참소, 환경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 좀 이렇게 깊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카톡 이렇게 한다든가 뭐 전화가 온다든가. 옛날에는 그냥 전화기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가지고 다니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된다고 사탄이 방해하는데 포기해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렇죠? 계속 마귀가 공중에서 방해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막 방해해.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그래. 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런 어떤 뭐 생각지 않는 막 그런 것들이 그 기도를 방해하고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로 그걸 씻고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고 하면서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냥 오늘 좀 피곤하니까 자자 하고 또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더 자고 내일 하지. 그럼 또 내일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돼. 이게 사탄이 그걸 꼭 우리가 제대로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정말 큰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면 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하지 못할 것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 다 해가지고라도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한번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가?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안 되고 있는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막 계속 기도에 대한 책들, 기도에 대한 고전 뭐 이런 걸 계속 읽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읽은 책이 기도, 전도, 성령, 말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책이 특히 이제 이런 기도나 성령이나 설교에 대한 거나 전도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읽었어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굉장히 했죠. 그래서 기도 시리즈 책들이 여기서 가서 기도 또 저기서 누가 목사는 기도하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기도의 불이 안 꺼지게 하려고 그런 기도의 고전들을 갖다 맨날 읽으면서 내 마음에 기도의 불을 막 다시 붙이고 막 이런 노력을 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E.M. 바운즈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성자라고는. 그 기도의 성자 쓴 그 책이 있는데 그거 딱 갖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읽으면 기도에 대한 도전을 진짜 모든 책이 그래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책을 썼는데 기도의 고전인데 어떤 그 지금 시리즈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딱 펴서 읽으면은 한 페이지만 읽어도 이 막 기도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자극과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예전에 기도를 하는 걸 배울 때 산으로 이제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교회당에서는 크게 못 하잖아요. 사람 의식되니까. 그래서 솔직한 기도.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은 웅은웅은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가지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방석하고 신문지 갈고 이렇게 가방 메고 가지고 깔아놓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쭉 하고 하면서, 근데 기도가 처음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딱 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으면은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딱 듣고 못하는 찬송, 깜짝 놀랐네. 네. 이제 손뼉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복음성가죠. 열심히 꼭 불러.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은 처음에는 완전히 냉랭합니다. 메마르고. 근데 조금 있으면 성령 임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면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예? 그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소원이 있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길이 없어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한다, 이런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 길이 없는데 뭐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믿고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 기도하면서도 이거 안 믿는다니까. 믿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중한 병, 아무리 강팍한 사람, 아무리 어려운 환경 문제 별거에도 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그 믿고 구해야지, 믿고. 근데 그거는 안 되겠다 이래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 버렸는데, 네, 우리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을 있는가 살펴보고 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